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마음에 있는 샘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정결케 하시지 않으시며 하나님 결코 정결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제가 오늘 여기에 설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도 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31장 43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43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묵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하니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하니였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멘. 야곱과 라반이 두 사람 사이에서 마지막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앙금들을 풀었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우리가 어제까지 있었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았던 말씀이었죠. 처음에는 라반이 막 쫓아와가지고 야곱을 내가 이건 나를 지금 조용히 도망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이제 쫓아오다가 하나님께서 그 라반에게 한마디를 하셨지요. 그렇죠? 꿈에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함부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와가지고 그래도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섭섭한 마음을 야곱에게 털어놓았지요. 먼저.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야곱이 결코 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야곱도 20년 동안 자기의 마음속에서 품고 있었지만 한 번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 어쩌면 야곱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때문에 그랬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혹시나 내가 여기에서 떨려나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20년 동안 마음속에 있었지만 그 풀어내지 못했던 것을 라반에게 한꺼번에 쏟아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상황이 좀 험악해졌겠지요. 그렇죠? 그런 과정 속에서 두 사람 사이의 언성도 좀 높아졌을 거고 두 사람 사이의 이 마음도
그동안에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을 했었나? 라는 그런 마음들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이 당당함은 어디에 있었을까 하면 거기에서 이제 한 번쯤 자기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나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다는 확신이 사실은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내 상황을 봐라. 내가 여기를 건너올 때 완전히 빈손으로 건너왔는데 지금은 내가 여러 때를 몰고 돌아가게 되지 않았느냐라는 그 마음이 그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음이 야곱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거기에서 한마디를 그래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고 두 사람 사이에 먼저 두 사람이 먼저 다가가서 서로 간에 좀 이야기를 하고 좀 이 마음이 너무 커져서 골마 터지기 전에 자기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런 상황들이 잘 벌어지지 않는 것이 그때 당시에 두 사람의 사이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그러한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야곱과 라반은 두 사람의 마음이 이제 골마 터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 간에 막 말로 싸웠던 상황이었겠죠. 그렇죠? 막 말로 싸우는 상황 속에서도 두 사람에게 함께 있는 한 가지의 확신은 있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확신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라반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셨을 때, 꿈으로 나타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야곱도 자기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곳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자기의 아내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야곱 안에는 있었다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이 분쟁이 끝까지 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두 사람 사이에 서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이 마음을 확 쏟아놓고 또 한 사람이 마음을 확 쏟아놓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서운한 마음을 서로 쏟아내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쏟아내는 과정 속에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다 자기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라반은 라반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고 야곱은 야곱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이 관계가 완전히 파국으로 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중간에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신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두 사람 다 변함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라반이 처음에 자기 형제들을 데리고 야곱에게로 쫓아올 때는 당장 내가 이것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겠다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출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지금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어쩌면 그렇게 믿고 있었을 자기의 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라반은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상황이 자기의 현실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제는 내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이제 네가 돌아가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걸 내가 알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언약을 맺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언약을 맺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이 되는 겁니다. 이제 라반과 야곱 사이에 이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이 이 두 사람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와 함께 왔던 그 형제들 있잖아요. 그렇죠? 라반이 자기 형제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게 하고 그것을 함께 쌓아서 돌무더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그 돌무더기 옆에서 잔치를 벌이고 함께 먹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하고 비슷한가 하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율법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화목제하고 굉장히 비슷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때 화목제를 주셨던 그 상황과 비슷해요. 사람들이 함께 와서 누구 한 사람이 어떤 제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것을 잡아서 여러 사람이 함께 먹는 바로 그 화목제의 무슨 말입니다. 이러한 잔치가 여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러므로 이 식탁은
화해의 식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쌓았던 돌무더기, 이것은 이 두 사람이 세웠던 언약을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 성경을 보면 돌무더기를 쌓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이 언약을 이야기할 때는 주로 이 돌무더기를 쌓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문화였죠. 그래서 이 돌무더기를 세우고는 그 돌무더기가, 이 돌무더기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언약을 기억하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가시적인 언약의 가시적인 증거, 그것이 바로 그들 앞에 세워진 돌무더기가 되는 겁니다. 그 돌무더기의 이름을 이제 두 사람이 따로따로 불렀어요. 그렇죠? 이 라반은 그 돌무더기의 이름을 오늘의 말씀처럼 여갈사하두다라고 불렀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여갈사하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 이름을 발르엣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왜 이름이 다른가 하면 하나는 아람어고 하나는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다 언약을 이야기하는 말이기는 한데, 하나는 아람어고 하나는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둘 사이의 이름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돌무더기의 이름을 어쨌든 언약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언약이라는 이름을 거기에다가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돌무더기의 이름은 미스바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미스바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았던 이야기지요. 그렇죠? 단어이지요. 그렇죠? 미스바가 역사상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던 때는 언제인가 하면 이 사무엘 때였습니다. 사무엘 때 이 사무엘이 미스바라는 곳에 온 백성을 모으고 거기에서 이제 금식하면서 집회를 하다, 바로 그 사실에서 미스바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 바로 그런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 미스바라는 이야기는 망루라는 뜻입니다. 망루. 원래 정확한 의미는 망루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라반이 부탁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그것은 라반이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자네와 나를 감시하기를 바란다라는 그 말에서 온 말이 바로 미스바라는 말입니다. 감시한다. 그래서 망루라는 말이 이곳에 지명이 되었던 것이죠.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은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분은 이 상황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상대에게서 무언가 이득을 취할 기회만 노리고 의심의 눈초리로 서로를 감시하며 20년간 지내왔다. 이제 그들은 서로 감시하기를 그만두고 하나님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록 하는데 동의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찾아오는 마음의 평화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시간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둘 사이를 감찰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둘 사이에 미스바가 되어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마음의 평안이 얼마나 컸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지요. 이렇게 언약을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라반은 야곱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가족에 대한 당부지요. 그렇죠? 자기의 딸들이 아무래도 마음에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친족은, 내 딸들과 내 아들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랑이 있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 딸들을 버리고 다른 여자들하고 결혼하는 거 절대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야곱이 좀 잘생겼었나 봐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첫 번째 부탁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또한 그 돌무더기를 경계로 해서 서로 침범하지 말자라는 이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는 가족에 대한 언약이고 하나는 부족에 대한 언약이죠. 그렇죠? 하나는 자기의 딸들에 대한 언약이고 하나는 평화를 공존하게 만들기 위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공존의 언약 그리고 딸들을 위한 언약,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갈사하두다 아니면 갈르엣 아니면 미스바,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이 망루에 올라가셔서 감시하시는 분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그 돌무더기를 세우고 난 다음에 이들은 이제 서로 간에 화해의 식사를 하게 되지요.
큰 화해의 식사를 하면서 그들 사이에 지금까지 있었던 어쩌면 20년간을 품어왔던 이 마음속의 응어리들을 풀어내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음식을 함께 먹고 그들은 밤을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라반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그래서 특별히 자기의 딸들과 손자, 손녀들을 축복하고 그들은 각각 길을 떠나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야곱은 야곱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제 라반은 라반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이 상황을 여러분 가만히 바라보면 이 두 사이에 굉장히 커다란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굉장히 큰 싸움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동족 상잔의 싸움이었겠지요. 그렇죠? 그때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비웃을 만한 일이었을 겁니다. 아유, 하나님 믿는다더니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더니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오늘 말씀이 또 굉장히 재밌게 이야기하는 것은 라반은 나홀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홀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야곱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똑같은 그거 선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어쨌든 같은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둘 사이에 아유 저렇게 싸워가지고 둘 사이에 동족 상잔을 하고 아유 진짜 그래 하나님 믿는 거 아무 의미가 없지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생각하면 어떤 상황일까요? 교회 안에서 뻥 해가지고 갈라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가는 거하고 좀 비슷한 상황일까요? 어쨌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속에서 무언가 서로 간에 그게 있었고 분쟁이 있었고 그리고 그 분쟁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 이 두 친족에게, 어쩌면 이 두 가족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은 평화이지 너희들 안에 분쟁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두 사람에게 접근하게 되죠.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라반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사실은 좀 싹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다 말을 못해서 좀 싹이 없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보면은 좀 사람들과 잘 속이고 뭐 주변에 있는 그거에 좀 자기 마음대로 좀 하고 얼마나 싹이 없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구나라는 것에 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평화를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옮겨 디뎠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원했겠어요. 그렇죠? 내가 이 인간이라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바로 전날에 나타나셨다 라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바로 전날에 꿈에 나타난 어떤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동안에 20년 동안 품어왔던 그 마음들이 한 번에 싹 해결된다?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쯤 자기의 장인에게 또는 자기 외삼촌이자 장인인 사람에게 그동안 마음속에 있어왔던 그 응어리들을 한 번 딱 풀어냈다고 해서 그의 마음이 완전히 깨끗하고 완전히 이렇게 자유로워진다?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응어리가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라는 마음이 여전히 있었겠죠. 라반은 어떻게 나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내 딸들을 데리고 내 손자들, 내 손주들을 데리고 저렇게 떠난단 말이야. 저 인간이 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20년 동안의 고난에 대한 그 이야기가 왜 야곱의 마음속에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이들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인이었나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선택해 볼 수 있는 신앙인이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욕하는 라반, 우리가 그렇게 우습게 보는 제가 사실은 그렇게 우습게 보는 야곱,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오는 오늘의 말씀까지를 바라보면 함부로 볼 사람들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 마음을 완전히 해결시켜 주셔서 이들이 지금 이러한 평화와 잔치의 길로 걷는 게 아니지요. 여전히 응어리가 있고 여전히 마음에 억울함이 있고 마음에 여전히 이 응어리들이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더 소중하지요.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들이 지금 걸어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감정이 따라가는 길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자기의 의지의 고백을 말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감정이 따라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께서 내 삶에 더 소중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곳에 나의 의지의 고백을 드리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기 때문에 더더욱 제 마음속에 좀 짠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정이 가는 대로 살아가는데 그 감정이 쫓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다.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요, 여러분. 그러면 그 길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내 감정이 쫓아가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의지의 고백을 드려볼 수 있는 삶.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지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습관이 되어가 볼 수 있는 삶으로 걸어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곱과 라반이 오늘 서로 간에 여전히 응어리가 있는 과정 속에서도 화해의 식사를 함께 했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 하나님께서 망루가 되셔서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시기를 바란다. 우리가 서로 간에 마음을 맞추기를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증인 삼고는 우리가 그 앞에서는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의 고백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평화의 삶으로 이끌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안의 삶을 우리가 좀 즐기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20년간 야곱의 마음속에 있었을 그 응어리들 절대 그냥 풀리지 않았겠죠, 하나님. 괘씸한 마음, 어떻게 이것이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 있냐는 그 괘씸한 마음, 지난 엿새 동안을 그 마음속에 다시 새기고 달려왔던 그 괘씸한 마음들이 주님 한 번에 풀리기는 불가능했겠지요, 하나님. 하지만 감정이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의지의 고백, 그 평화의 고백을 이야기하며 서로를 위한 화해의 자리에 참여하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주님, 잘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이 길로 좀 걸어가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미스바가 되신다. 주님이여, 이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스바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나의 감정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약속 앞에 의지로 드리는 평화의 자리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